사울 왕과 다윗에 대해서 계속 듣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아비가일과 다윗의 그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는 아비가일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드렸고요. 또 우리는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다윗은 때로는 이곳에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제 다윗이 두 번째로 이렇게 사울에 의해서 정말 쫓겨다니는 이런 상황입니다. 다윗이 지금 쫓겨다니고 있는데 정말 그 시입이라는 그런 동리의 사람들이 다윗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다 가르쳐 줍니다. 사울에게. 사울은 사실상 그때 다윗에게 죽을 뻔했습니다만은 다윗이 그것을 살려줬잖아요. 그래서 다윗 앞에서 거짓말로 회개했는지 아직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그렇게 싹싹 빌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냥 지금 그 사울은 왕은 머물러 있는데 시입 사람들이 이제 또 다윗에 대해서 고발하니까 그냥 이번에는 내가 죽여야 되지. 이렇게 사울이 지금 다윗을 추격하고 있는데, 그것을 알고 다윗은 이제 그냥 가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도 그들의 적의 그 동정을 살피기 위해서 다윗이 아주 무모한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3,000명이 지금 바로 사울 왕을 중심으로 해서 빽 돌려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잠자고 있어요. 그걸 발견했어요. 다윗은 이제 누가 나에 갈 사람 없느냐 하니까 아비새가 내가 같이 가겠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두 사람이 지금 거기에 3,000명이 빽 돌려서 지금 자고 있는데 그 자리에 가고 있습니다. 누구 한 사람에도 깨어나면 이거는 완전히 큰일 나죠. 그렇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새도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때에 마귀 사탄의 역사가 있는데 우리가 그 마귀 사탄의 역사를 막기 위해서 꼭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제가 이제 무슨 일을 하고 여러 가지 우리 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했을 때에 여러분들 나와 함께 이게 동력을 해줘야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사탄의 역사라는 걸 분명히 알았다면 우리가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아비새와 같은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비새가 지금 같이 가겠다 하니까 다윗이 그래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가보니까 어때요? 사울왕을 중심으로 해서 뺑 돌아서 3,000명이 지금 군사들이 지금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요. 그 진지에. 그리고 사울왕이 제일 가운데 있는데 그까지 들어갑니다. 그곳까지. 이것이 참 가능한 일이냐 하는 것은 믿음 없이는 못한다.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 가는 겁니다.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왕을 세우고 그 왕을 정말 망하게 만들고 왕을 아주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다윗을 따르는 아비새도 바로 다윗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모두 다 잠들었지요. 근데 거기 들어가서 가보니까 거기 한쪽에는 창이 꼽혀 있고 그 옆에는 물병이 있어요. 만약에 사울 왕 그 옆에 그렇게 있었습니다. 이거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면요.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아비새가 생각합니다. 아비새는 아주 정의에 아주 불타는 사람이고 의에 불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는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기름 부어서 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은 그것부터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당장이라도 아비새가 단번에 죽이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단번에, 두 번도 아니고 단번에. 이런 것을 본다면은 그 아비새의 그 마음이란 것은 당연히 그런 마음을 갖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사울 왕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운 자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함부로 손을 댈 수 없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울에 대해서는 누가 관리하느냐? 하나님이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의 목숨은 누구한테 달렸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서 직접 그를 죽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어떤 방법이든 간에 사울을 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전부 다 사울에게 맡기자 이게요. 하나님께 맡기자 이게요. 하나님께서 처분하실 테니까. 그래서 다윗은 아비새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아니라 했어요. 기름 부은 자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있는 데를 인용해 가면서도 얘기합니다. 다윗의 믿음이란 것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예? 우리가 아무리 자기가 감정이 우러나고 말이죠. 그냥 이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몇 번 했는데 당장 죽일 마음이 생기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막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함부로 손을 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결과선 다윗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내 손을 내밀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주께서 금하시나니 원하건대 다만 이제 너는 그 베개 옆에 있는 창과 물병만 취하라. 그리고 우리가 가리라 하고 이처럼 다윗이 사울의 베개 옆에 있는 것을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그를 보거나 알지 아니하였다. 그런 이유가 뭡니까? 거기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했다 그랬어요. 깊이 잠들게. 정말 이 믿음의 다윗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절대로 다윗에게 이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자도록 깊은 잠을 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다윗을 보호하고 그리고 함부로 기름 부은 자를 처리하지 않도록 막아주신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나를 무슨 중상 몰아가려고 악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갚으려고 하지 말고 아시겠습니까? 그도 회개하면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이고 회개하면 주님께서 그를 받아줄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리는 마음 편안하게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할 일만 하면 돼. 의로운 방법으로. 그래서 사울의 진 속에는 들어간 이 다윗은 사울과 아브넬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역시 자신의 손으로 죽이지 않겠다고 사울왕이 창과 물병만 들고 오라고 했었습니다. 다윗이 좀 무지하다는 것은 바로 사울이 우리가 24장에서 보면요 이미 선언했습니다. 자기 입으로 선언했어요. 다윗이 무지하다는 것을 자기 입으로 얘기했어요. 10사람의 밀고로 인해 가지고 다시 이제 다윗을 추격하다가 이렇게 다시 또 앞으로 보게 되면 압니다. 다시 그 사울왕에게 얘기합니다. 물병을 보여주고 창을 보여주면서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는데 당신을 죽이지 않고 했으니 나에게는 당신에 대한 죄가 없다. 그렇게 하면서 무지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을 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75편 5절에서 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대저 높은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며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을 높이고 낮추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인자 사울의 그 추격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사울의 행동은요 하나님과 원수 행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자신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24장 17절에서 20절에 보게 되면은 네가 왕이 된다는 것을 자기의 말로 시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왕권 세습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을 다시 죽이기로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많은 은혜를 입으면서도 그의 생명을 쫓기는 중단하지 않는 이 사울의 악한 역사를 우리가 보는데, 이것이 오늘날 무엇인가 하면은 사단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이 계속 실패를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실패를 거듭하지만은 계속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어서는 그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게 역사하는입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하더니 교회에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다른 데 생각을 빼앗기게 만들고 그쪽으로 시간을 빼앗기도록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되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루가 시작될 때 항상 우리가 하나님 먼저 선택하는 삶을 살면은 그날은 분명히 승리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은 제해버리고 세상 것을 먼저 선택해버리면 지게 되는 거예요. 왜?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사울은 계속 사단에 얽매여져 가지고 자꾸만 공격하는 그런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아주 도전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것만 해도 감사하고 예? 평생 드려야 될 것인데, 바로 이 자기의 욕심, 자기의 정말 그 왕의 권세, 이 세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주님을 섬겨 나갈 때에 이렇게 사단이 역사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거기에 대적해서 이겨야 됩니다. 대적하라 그랬어요, 사탄을. 그러면 네가 이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을 대적하지 않아야 되면 우리가 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3절에도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출애굽기 22장 22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대적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고 너희 다섯이 백을 또 너희 백이 만을 이렇게 너희가 넘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엎드려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신뢰했을 때,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대적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배은망덕하게 대적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대적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대신 대적해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우리에게 능력을 줘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움직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신뢰하고 믿는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믿음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 부르짖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보상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다윗과 같이 그런 적을 보고 벌벌 떨고 앉아 있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향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그 발자국 같은 그런 믿음의 발자국에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그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사울이 잠이 깨어져서 자기 옆에 있는 물병을 찾고 자기 옆에 있는 창을 찾아봤을 때 없습니다. 예?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야, 내 적이 내 옆에 왔다 갔구나. 예? 그런데 나를 안 죽였구나. 이거 진짜 부끄럽게 그지 없는 거지요. 3,000명이 있었는데 한 사람도 자기를 보호해준 사람이 없었다 이거죠. 예. 자기가 안 죽은 것만 지금 생각을 좋아할 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나를 보호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구나. 허탈에 빠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뭐 잘된 가치고 뭐 주위에 3,000명이 있으니까 대단하게 자기가 승리할 줄 알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편에 없는 사람들은 다 아웃이. 여러분 나는 비록 뭐 세상이 별로 안 알아준다 하더라도 나에 대해서 별로 안 알아준다 하더라도 그거 우리가 낙심이나 실망할 필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 신뢰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예, 저들을 제압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뭐 이 세상에서 뭐 삶에 대해서 본다면 뭐 세상에 무슨 학박사 뭐 이런 거 뭐 어디 외국에 가서 공부하고 오고 뭐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외국에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한테 많이 배웠습니다. 예? 외국의 선교사님이 제가 초기에 막 10몇 명이 제가 공부할 때, 막 성경 공부할 때 그분이 우리가 직접 우리가 가르쳐 줬어요. 예? 그걸 배웠어요. 근데 지금 뭐 학박사들 있어도 우리가 같이 얘기해 보게 되면요. 성경 제대로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건 무슨 내가 뭐 잘하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해 주셨어요. 세상 별로 안 알아주지만은 정말 그런 얘기를 하게 되게 되면 굉장한 것을 자기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면은 뭐 사람이 많거나 적거나 문제가 아니고 세상에서 뭐 잘나고 못나고 이런 건 문제 아니야. 정말 어떤 사람은 아주 많이 배우고 잘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그들이 주님의 일을 하는 거 보게 되면 엄청난 큰 일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그런 분 아닙니까? 그런 그 당시로 본다면 가장 많은 공부한 사람입니다. 예? 요즘 한다면 뭐 박사학위가 몇 개 되고 말이죠. 예? 외국어는 뭐 몇 개 국어를 하고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막 동분소시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놈 쓸만하다 딱 그냥 불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 자기 아는 것 모든 것 다 배설물 여겼다 그랬습니다. 자기 가지고 있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뭘 배설물이 뭡니까? 똑같이 여겼단 말이죠. 똑같이. 그리고 오직 주님만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바울이 그렇게 증거했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과 나에게 이 복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경을 또 썼지 않습니까? 16권이라는 시약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예? 뭐 많이 배웠다고 그걸 쓰지 않는 게 아니라 많이 배운 사람이 주님 앞에 들여지면 더 많은 큰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많이 배운 사람이 가끔 하나님을 자꾸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예?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사람 이렇게 사용하고 저런 사람 저렇게 사용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믿음을 하나님 보시고는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그들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들 보게 되면 다 은사들이 따로 있어. 어떤 사람은 아주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잘 조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하고 잘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사역자를 잘 길러내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성도들은 굉장히 많은데 사역자는 길러내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느냐에 따라서는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이 주어진 그런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은 사용을 하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예. 목사라면 무조건 무슨 뭐 설교도 아주 무조건 잘하고 무조건 이런 게 아니에요. 예? 목사도 다 은사들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것이 좀 못하면 저런 것이 좀 더 나은 게 있고, 예? 이런 것이 좀 더 나았으면 이런 부분은 좀 못한 게 있어. 여러분 우리 성도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로 합치고 마음을 같이 하게 되어야 되면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다 있어요. 다 달라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 사용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으로 하여금 친히 목도하게끔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다 잠을 자게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도 깨지 않았습니다. 이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래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요. 다윗이 그것을 봤을 때에 얼마나 마음에 감격을 했겠는가. 그 어려움과 시련을 당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지금 수배를 당하고 있고 찾고 다니고 있는데, 그래도 그냥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적을 향해서 들어갔다니까요. 믿음으로. 이것이 믿음이에요. 뭐 벌벌서 난 믿습니다. 말로만 앉아 행동하지 않는 그것은 믿음이에요. 제대로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움직이잖아요. 여러분도 오늘도 여러분이 교회에 오는 이것도 하나의 믿음이에요. 예? 주님을 향한 우선 믿음을 갖지 않으면 여기 교회에 나올 수 있겠어요? 이 더운데 가면 뭐 바다에 가서 그냥 수영이나 하지. 그런 거 아닙니까? 또 요즘 보게 되면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오늘 왔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믿음에 대한 보상을 하십니다. 이런 보상이라니까 뭐 세상에 있는 뭐 그런 보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거기에 대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채워주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면, 약속을 하시면 분명히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네가 이걸 하라 하게 되면 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그 보상을 준비해놓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자. 오늘 여기에 자기 가족이 쪽으로 이렇게 교회에 온 사람도 있습니다. 예? 성경 말씀 그랬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요. 실제적으로 그래요. 그래 됩니다. 맨 처음에 할 때는 나를 그냥 그 가정이 나를 핍박하고 뭐 예수 못 믿게 하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많이 두들겨 맞았습니다. 예? 교회 간다고. 교회만 갔다 오면 막 나를 두들겨 패려고 막 산으로 막 나는 산으로 도망치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몇 번이 있어가지고 내가 어쩔 때는 심할 때는 내가 가서 산에 올라가서 죽는다고. 자살하는다고. 근데 하나님 뭐랬는지 압니까? 니 예수 왜 믿었나? 자살할 것 같으면 왜 예수 믿었냐? 할 일이 많은데. 그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나를 그 죽이려고 막 따라왔던 그 형님이, 큰 형님이 딱 내려왔다가 오면 아무 소리 안 해. 그때는 뭐, 알아서 이렇게 해도 가면 아무 소리 안 해. 여러분, 결과적으로 우리 형님이 60세에 예수님 영접했어요. 예? 예수님 영접하고 우리의 모든 제사 지내는 이 모든 걸 전부 다 니한테 맡겼네. 내가 나이가 나는 형제 중에서 7 형제 중에서 나 6째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준 거예요. 그 제사 지내러 오면은 예? 뭐 내가 마음대로 하지요.
그냥 음식같이 나중에 예배 드리고 음식같이 먹는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하는 일은 뭡니까? 예배 드릴 때에 가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어떻게 했다는 거 그걸 어머니부터 많이 들었어. 좋은 것만 빼서 얘기합니다. 좋은 것만. 술 먹고 타령한 거 말고. 그걸 하게 되게 되면요. 어떤 사람은 우리 어머님에 대해서 막 얘기하면 고생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면 눈물 막 흘려 옆에서. 우리의 형제가 눈물 흘려. 훌쩍훌쩍 막 울어요. 그런데 그 우는 것이 그것이 복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면 마음이 아주 후련해져 버려요. 응? 이거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우리 딸이 다 거기서 같이 있었어. 응?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십니다. 나는 도저히 그분을 변화시킬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변화시켜. 응? 우리 어머님도요, 우리가 결혼해가지고 딱 한 일주일 좀 지나니까 우리 어머니 유교하고 불교가 아주 심했거든요. 근데 어머니 나도 이제 너 믿는 예수 믿겠다 하면서 옷을 딱 입고 말이죠. 예? 우리 부부 뒤에서 따라오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얼마 돼서 우리 친구 목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침례를 받았는데 속병으로서 정말 맨날 애를 썼어요. 그냥 중리산이었어요. 때로는 심하면 그냥 죽어요. 그러면 이제 와서 뭐 이렇게 튀우고 막 이렇게 침을 주고 하게 되면 이제 살아나고. 이런 분이었는데 예수 믿고 난 뒤에 어떻게 됐어요? 음식을 요거밖에 못 먹었어요. 몸은 완전히 말라버리고. 이런데 예수 믿고 난 뒤에 침례받고 난 뒤에는 어디요? 정말 소병이 다 없어져 버렸어. 그거는 무슨 약 먹었던 게 아니에요. 없어지니까 밥을 한 그릇 드셔도 괜찮아. 소화 잘 돼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 역사 아닙니까? 이거 진짜 믿으니까, 신뢰하니까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더라, 이게. 우리 교회도 지금 건강 좋아진 사람 있잖아요. 그거 다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의뢰합시다. 다윗 같은 믿음으로 삽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 여러분 내 믿는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그런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오늘 시간 되게 된 오늘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 같은 믿음을 하면은 바로 그 원수들이 다 잠자게 한다. 예? 그래서 사실상 다 점령한 거 아닙니까? 그죠? 승리한 거 아니에요. 예.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삽니다. 그러니 절대로 정말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러면서 하지 말아요. 다 맡겨. 주님이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